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12절 말씀으로 소망의 문인 아골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아간의 여러분 범죄로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이 정말 이제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한 이후에 이들은 이제 산지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성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한 15에서 한 20km 정도 여리고성에서 이제 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이 이름이 아이라는 것처럼 뭐 좀 작게 느껴지죠. 그게 좀 작은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뭐 우리 이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정예병 한 3,000명만 이렇게 딱 올려보내고 우리는 뭐 안 가도 이 큰 뭐 여리고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의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뭔 이 가나안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다고 좋다가 이제 패배를 하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들에게 큰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아간의 범죄거든요. 여기 보면 아간이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제 취해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간이 보니까 자기 장막에다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제법 좀 탐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여기서 요거를 이제 뭐 모르겠지 하고 갖다 이렇게 자기 장막 깊숙이 이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딱 파묻어 놓고 모른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간의 이 탐심, 어떤 이 욕심,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큰 이제 진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크게 감각이 없는 거지요. 죄 속에 빠져 있어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 있다. 이러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내 인생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간이 이제 아골 골짜기, 우리가 이제 읽었죠. 27절입니까? 아골 골짜기.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장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간에게 속한 아간의 아들들, 후손들, 아간의 어떤 짐승들, 아간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이 골짜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돌로 쳐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 무더기를 딱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돌무더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죄에 끌려갈까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이제 뜨거운 거 뭐 모르고 막 이렇게 만질라 그러면 못 만지게 하다가 이제 뭐 손이 상하지 않을 정도 되는 그 어떤 열기에 이렇게 손을 딱 대게 해가지고 애야 놀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만져라 해도 못 만질 정도로. 그러면 아골 골짜기, 이거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장소. 여기서 아간의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도록 돌로 이렇게 돌무더기를 이렇게 딱 이제 쌓았다 그럴까요? 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한 제거,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은 후에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약간 좀 두렵지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움과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뭐로?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면 이 바친 물건이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늘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헤렘입니다. 헤렘. 예, 헤렘. 이게 이제 그 밑에 뭐 점 같은 게 있죠. 예, 이게 히브리어로 모음이에요. 모음. 점 두 개가 애거든요. 애. 그래서 이렇게 헤렘이에요. 헤렘. 어렵지요. 그래 이 헤렘 이게 뭐냐면 받쳐진 것, 금지, 저주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렘이 받쳐진 것, 금지, 저주.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헤렘의 이 영적 의미를 약간 좀 풀어서 쓴다면 완전히 하나님에게 뭐 했다? 바쳐졌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려졌다. 예를 들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여호와께 온전히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돌렸죠. 왜냐하면 죽어야 될 걸 살렸거든요. 자, 가나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점령한 지역이 어디예요? 여리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태생이란 말입니다. 초태생. 여리고. 그러니까 온전히 여리고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치고 드렸단 말입니다. 온전히. 이것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멸하다. 진멸하다 이 말은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다 멸하는 거예요. 헤렘은 그래서 구별하다. 그러니까 구별하다, 진멸하다, 완전히 바쳐지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풀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렘이다, 헤렘, 바친 물건, 이 말은 이런 뜻들이 이렇게 품어져 있어요. 품어져 있어. 그래서 성경에 진멸이라고 하는데도 헤렘이라고 써요. 진멸. 다 진멸해라. 그럴 때도 이 헤렘을 쓰고,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럴 때도 헤렘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 부분.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헤렘의 이 양면성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한 심판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과 승리의 그 개념이 이렇게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심판, 제거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거죠. 소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바침 물건, 이러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약간 또 하나 더 갑시다. 여러분, 호르마라고 들어봤지? 호르마. 호르마가 뭐야? 하는 눈빛인데, 저번 주에 우리 민수기 21장 했잖아요. 민수기 21장. 언제 했지? 이런 눈빛이네요. 저번 주에 이제 민수기 21장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민수기 21장 4절부터 했는데 21장 3절에 호르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와요. 호르마. 그리고 민수기 14장 45절에도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르마는 완전히 멸함. 그러니까 헤렘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까 헤렘. 네? 여기 한번 또 봅시다. 헤렘, 바친 물건.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놨는데 모양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똑같지요? 밑에 모음만 달라요. 네? 그래서 호르마는 뒤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고, 그러면 요게 이 호르마나 헤렘이나 이게 같은 어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르마는 완전히 멸한다. 헤렘, 바친 물건, 바쳐진 것, 금지, 저주,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5절에는 그 가나안인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실패하고 패배하는 장소예요.
이 민수기 11장 45절은 호르마까지 이르리라 할 때 여기는. 그러면 민수기 14장, 이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올라가자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와,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안 된다, 진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또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올라가자. 막 그래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하는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진다 하니까 그 말 안 듣고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요 내용이 이제 14장 45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불신하는 가운데 행하는 삶이 민수기 14장 45절에서 나오는 얘기고 호르마라고 하는 그 장소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21장 3절에 등장하는 호르마는 어떤 호르마냐 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요?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니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뭐 한다? 멸하느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뭐라 하였다? 호르마라. 그러니까 똑같은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는데 멸한다, 완전히 멸한다는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어느 때는 철저히 패배했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그러한 양면성이 같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호르마라고도 하는 단어도 이제 그런데 호르마의 이 두 얼굴, 그래서 패배의 장소, 민수기 14장 45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고 올라갔을 때의 철저한 패배와 심판의 장소였다. 그 다음에 승리의 장소 2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임했고 순종했고 적들의 성읍을 다 멸하고 철저히 승리했다. 똑같은 호르마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호르마의 대상을 뭐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진멸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기도 하고 가나안인이 진멸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요 동일한 장소에서 이러한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을 더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편이 더 커. 10명의 정탐꾼이. 과거에 대한 집착.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그냥 여기가 좋다. 애굽에.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지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멸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르마와 헤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걸 기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그리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 첫째,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간의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부분으로 여호수아서 7장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두 번째 보면 아간의 불순종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간을 품고 있느냐 제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헤람과 이 호르마, 이 두 단어와 그 지역, 이것을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있구나, 그러면 어려움이 이래서 왔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단이 하는 말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고 하는 인간의 뭔가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러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해진 인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호르마나 헤렘이나 이런 단어들을 쭉 설명해 드리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갖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고 이로 인하여 심판이 오고 어떤 진멸, 진노가 오고 저주가 오는 거나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지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무엇인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걸 마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의 어떤 생각, 사고의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정확한 실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죽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르고 있다. 마귀를 따르고 있다. 자, 나는 살아났으니까 구원받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거랑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인간의 실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끊어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러한 삶을 나도 모르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어떤 나의 가르침과 새롭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인도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머물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회 보시는 이제 우리 형제님 철쭉이 나를 위해서 폈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철쭉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봤습니까? 네, 안 해봤어요. 그 철쭉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는 이 세상 흐름 같아요? 좀 다른 흐름 같아요? 이게 조금 범상치 않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감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속에 이렇게 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마음들, 어떤 일들이나 사건이나 어떤 것을 통하여 이 일들로만 만나지 아니하고 사건으로만 만나지 아니하고 일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 그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여기에 1차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어떤 그 마음, 다른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한 번 더 찾아가 봅시다. 아간의 불순종.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명품 코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품 코트 딱 보면 야, 저거 입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별로 안 드실 것 같은 분들만. 네?
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금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금을 이렇게 주면은 좋을 거 아닙니까? 금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뭐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나. 누가 이렇게 금을 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장막에 감추어진 어떤 금, 은 이런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이렇게 갖고자 하는 마음은 품어라 그래서 뭐 가르쳐서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 마음속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죄악된 어떤 탐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장막 깊숙한 곳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감추었던 것처럼 사람 개개인의 깊숙한 마음에 아간과 같은 죄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물건, 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선물 받고 싶니? 하니까 집을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집. 그래가지고 이 집이 필요한가 봐요. 집. 좋다야. 그런 선물 누가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내 집, 뭐 좋은 차, 그렇죠? 어떤 안정된 위치,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지요. 아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과 욕심이 그 아간의 장막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을 쳐주고 그것을 이기며 드려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드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육신의 욕망들을 쳐주고 하나님 편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주로 세워져 있는 그 상태,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과 같은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한 불순종의 속성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내 자신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될 내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처럼 철저히 진노의 무더기, 악올 골짜기 이렇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가려지는, 아간은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철저히 심판되어져서 가려진 그곳이 악올 골짜기란 말입니다. 심판의 장소, 저주의 슬픔의 장소.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밟고 철저히 가려진 그곳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자,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뭐를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진노가 받고 심판이 임했고 멸망이 임한 그곳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하고 전쟁을 하는데 치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서 그러나?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10,000명씩, 1,000명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12,000명이 한번 올라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모여. 저번에 3,000명 올라갔는데 이거 우리가 12,000명 올라가면 저 성은 우리한테 문제도 안 돼. 그래가지고 12,000명이 올라갔어요.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실패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실패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패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막에 감추어진 아간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장막에 숨겨진 죄가 빨리 드러나서 심판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빨리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돌무더기로 이렇게 탁 가려지고 난 이후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들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 여호와의 임재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아간의 장막에 있는 이 탐욕의 이 씨앗, 요 죄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죄. 그것이 있는 한은 이들은 계속 실패와 슬픔과 공고와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악을 골짜기, 그 저주의 무더기, 슬픔의 장소, 심판이 일어난 그곳으로 뭘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심판의 장소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인생은 지금 나한테 저주와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지금 뭔가 지금 어려워. 안 돼. 뭔가 지금 괴로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오늘 찬송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평화, 오, 평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찬송을. 그러면 그 평화는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아간이 감춰두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 아간이 추구해 갔던 그 탐심의 그 무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죠. 인생의 소망은 이렇게 철저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 때문에 고통을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철저히 제거돼야 됩니까?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 약간은 남아야 됩니까? 철저히 제거돼야 완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에 대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은 말입니다.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죄가 그렇게 완전히 진멸되고 소멸될 때에 뭐가 그치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그곳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은혜의 세계가 거기서 열리니 거기가 소망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심판은 완벽하게 치러진 이 심판만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 이 역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소망이 같이 있잖아요. 아멘 됩니까? 진멸과 하나님께 드려짐이 같이 있잖아요. 헤렘, 진멸, 구별, 하나님께 바쳐짐. 호르마, 철저한 실패와 승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전혀 반대인데 실패와 승리가 어떻게 같이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철저한 실패의 장소가 철저한 승리의 장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철저한 심판의 장소가 철저한 소망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이 부분에 소망을 가져야지 하는 원함이 나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이렇게 진노를 받아야 되고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되며 철저히 진멸당해야 될 인생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 나구나. 이 탐심의 이 돌무더기, 아간의 장막에 다들 전쟁하고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아간의 장막에는 다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데 아간의 장막 안에는 시날산 그 외투와 금과 은으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탐심의 무덤이 탐심의 그 장소, 그게
아담 장막의 그 바닥에,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러한 위치에,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딴 사람입니까? 아간이 저 형제고 나는 여호수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아간의 그 장막 깊은 곳에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 마음 깊은 밑바닥 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간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결국 아골 골짜기,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노가 멈춘 그곳, 이 아간의 그 아골 골짜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 궁극점, 마지막,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소멸된 곳,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철저하게 퍼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향하여 가차없이 더 눈을 돌리고 돌로 쳐서 아간에게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소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가려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를 향하여 이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소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 십자가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탐심이 있지? 나는 왜 신한살 외투가 좋지? 나는 왜 금이 좋지? 나는 왜 은이 좋지? 아, 왜 이런지 몰라. 이걸 어떻게 바꿔야지? 바꾸지 말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끝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주받고 내 자녀들이 저주받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가 끝났네요. 악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서 그들에게 다스른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소망과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열렸다는. 그러면 그래서 그 길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탐심이 안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은과 금이 안 탐해집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베드로 보면 좀 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은과 금을 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없었나 있었나? 거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저주받고 진노받는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나는 이 저주와 이 멸망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됐어. 하면서 그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호르마 헤렘의 성취다. 완벽한 진노의 표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진멸됐다. 완벽한 순종의 표현.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승리, 이게 같이 있는 곳, 완벽한 호르마의 성취,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진멸과 승리의 양명성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헤렘, 진멸. 헤렘은 진멸과 구별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바쳐진다. 호르마,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딱 갈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와 패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골, 심판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렇죠? 아간이 거기서 돌무더기.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한 죄의 완전한 진멸과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아이성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승리할 수. 이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그러한 양면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진노당할 그 탐심의 모습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그 세 사람의 모습, 요 양면성이 같이 있는 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헤렘, 호르마 이게 같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이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위치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니까요. 이 세상 풍속. 자연스럽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마음에 자연스럽게 끌려간단 말입니다. 아간이 탐심을 품고 그렇게 가든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새 길에 서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각오와 그 삶이 나를 축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원천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한단 말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화가 마음속 그 중심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했던 스태포드, 예? 4명의 딸아이가 죽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수 있던 그 힘은 세상 풍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터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그에게 그러한 찬송과 간증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렇게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전혀 새로운,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을 성경에서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을 3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철저히 불순종의 자녀이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노받아야 될, 아골 골짜기에 이렇게 파묻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노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였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 무엇을요?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세 번째 힘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축복된 세계를 열어두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수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